39권으로 되어 있고요. 구약 가운데 총 17권의 말씀이 우리는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다니엘 역시도 예언서고요. 오늘 말씀인 아모스도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의 차이점이 있다면 다니엘은 17권 말씀 가운데 5권, 대예언서 가운데 1권이고 오늘 12권의 말씀은 소예언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에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사실 큰 선지자, 작은 선지자라는 개념은 아니고 분량에 따라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분량이 적은 것은 우리가 소예언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모스는 어떠한 말씀인가? 우리가 먼저 결론적인 것만 이야기해 본다면 아모스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모스에는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모스의 말씀을 읽는 것은 사실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회복과 치유와 번성과 축복이 이야기되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겁고 은혜롭겠지만 아모스의 말씀을 계속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책망하시는 말씀만 계속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분명히 기록되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이고 현상이 심판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우리 가운데 심판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그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모스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이야기되어지고 책망과 모든 것들 가운데 분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왜 심판만이 아니냐? 참 신기하게도 아모스는 1장부터 9장까지 긴 분량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모스 9장 우리가 앞으로 나누겠지만 마지막 거의 5절 정도의 말씀에만 회복이 있고 그 이외에는 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회복의 말씀도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모스는 계속해서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지겠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계속 심판을 강조하고 계시는가? 아모스가 심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소망조차 보이지 않도록 그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은 어떠냐? 남유다의 왕은 우시아였고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해 주냐면 당시에 그냥 왕이 누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우시아와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던 그때는 이 두 나라의 최고의 번성기였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이 기록을 봤을 때 우리는 역사적인 이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과 유대 민족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뭘까요? 우시아 시대 그리고 여로보암의 시대. 그 시대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번성했던 시대였구나 라는 사전적인 정보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심판만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매우 강성했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번성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처음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나서 마지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시대가 지금 우시야와 여로보암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보다 더 번성했던 때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영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죄와 악이 만연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풍성했지만 그들의 신앙적인 영역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인생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가정적으로도 형편이 너무나도 어렵고 육신적으로도 어렵고 또한 사업적으로나 또한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신앙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라고 핑계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풍성함의 은혜를 달라고. 그럼 내가 주님의 일에 더욱더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리고 헌신과 정말로 봉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의 오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둔해 있다면 아무리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죄와 악으로 만연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실 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영적인 풍요와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요, 너무나도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는 어떤 선지자냐? 앞으로도 이야기를 나누겠지만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활동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선지자로 세워졌던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장 1절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린 말씀 중에 목자였던 아모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면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목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목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냐? 단순히 양을 치는 목동이 아니라 큰 양떼를 이루고 있었던 그 모든 가축들을 다스리고 목동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러한 목자들 중에서도 그것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목동으로 일했던 소장농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었던 대소유주였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목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는 단순히 선지자로서가 아니라 큰 부요를 누리고 있을 때 자기 나라도 아닌 북이스라엘로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당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였던 아모스가 생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북이스라엘까지 보내야 될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긴급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감당해야 될 삶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아모스와 같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직책들이 있죠. 회사의 자리도 있고 또한 사업장의 자리도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상의 사명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긴급한 때에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의 일함을 위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아모스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시대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될 그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위해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은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아모스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더욱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시기적으로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어렵죠. 하지만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실패까지 경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어렵다면 우리는 영적으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또한 더욱더 타락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타락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시대적 상황과 환경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필요하신 그곳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같이 정말로 시대적인 풍요함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고, 또한 이 시대처럼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존귀히 쓰임받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요, 사실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인 1장 15절까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로 보낸 아모스의 삶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참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선지자로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신 아모스가 이방 나라의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누굴까요? 다메섹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 이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먼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 성경의 기록이, 예언서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오늘 말씀인 아모스에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먼저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을 하실 때 북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라 애둘러서 먼저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단순히 직접적으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죄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죄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애둘러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절로부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두 가지 표현이 반복돼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털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아멘. 분명히 3절 말씀은 다메섹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용은 다른 것 같은데 나라와 그 상황만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는 반복됩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거다. 이유는 뭐냐? 서너 가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돌이키지 않는 심판을 당하는 건가? 아닙니다. 여기서 서너 가지 죄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이겁니다. 죄가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세네 가지의 죄를 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들이 점점 죄를 많이 지어져 가고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요.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아니할 거다. 왜? 너희들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동일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다. 왜냐?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너희들의 죄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향한 죄를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글로써 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이 말씀을 지도상으로 보다 보면 이 말씀이 외부에서부터 점점 안쪽으로 달팽이처럼 몰아들어 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몰아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가장 멀리 있던 다메섹부터 한 나라가 돌아가면서 점점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운데로 몰아져 가고 있다는 거죠. 멀리 있을 때부터 깨달아 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북이스라엘로 가까워져 오고 있었던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이런 겁니다. 야, 너 말 안 들으면 심판할 거야? 말 안 들으면 심판할 거야? 그러시면서 결국은 돌아오기를 원했던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보아야만 합니다. 무엇일까요?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변의 여러 가지 시대적인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 아, 시대가 어렵구나, 아, 시대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구나 라고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대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 시대적인 상황이 비추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다메섹과 블레셋과 두로와 에돔과 같은 나라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비춰보았어야 합니다. 아,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럼 오늘 내 삶은 어떠한가? 아, 그 나라들 가운데 죄로 인하여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아, 그럼 오늘 내 삶은 어떠한가? 점검해 보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냥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안타까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시대적인 상황을 보며 안타까워해서만은 안 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가정도 들여다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다다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상황으로부터 깨달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또한 우리의 주변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영적인 시각을 열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안 채 이 시대와 다른 날마다 영적으로 거룩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너 가지 작은 죄일지 모르나 결코 돌이키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작은 죄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런 실수가 당연하다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점점 확장되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서너 가지 죄의 문제, 사소한 문제로 인해 너무 쉽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까지도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주고자 하셨던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동일한 패턴입니다.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정복하고 그것들을 그 나라들을 통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탐욕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탐욕과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채 해서는 안 될 일들까지도 범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만 합니다.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떠했다고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번성했다라는 겁니다.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탐욕과 욕망이 아닌 때로는 그 탐욕과 욕망을 내려놓고 절제한 채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 태도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통하여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한 채 계속 채우려고만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갈급하기 때문입니다. 늘 부족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분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늘 모자르고 늘 부족하고 늘 결핍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품어야 될 것을 품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주셨다면 오히려 더 많은 탐욕과 욕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더하고 싶고 풍성하고 싶지만 오히려 우리보다 더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을 섬기며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궁핍하고 늘 결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늘 모자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더 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더 풍성케 해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감사할 때 우리 가운데 베풀고 나누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품어야 할 것을 품어야 합니다. 이방 민족들처럼 자신들이 누린 것들 가운데 더 채우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은 내려놓고 이미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누며 섬기는 우리의 영적인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비록 작은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아.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누며 흘려보낼 때 우리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